이 출애굽기는 이제 말 그대로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그때 이제 역사 기록이 이제 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 자체는 우리가 1장 그 초반부터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 본격적으로 그 확장된 시기가 언제냐면 출애굽기 그 시대입니다. 그 배경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도 보겠지만은 야곱과 함께 각자의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면서 야곱의 아들들,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맨 마지막 중반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이제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들의 12아들을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한 애굽 이주 여기까지가 이제 창세기의 이제 결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그 가족들이 이제 애굽에 거주하고 나서 거의 이제 430년,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점이 다 된 시점이 이 출애굽기의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그때.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시대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곱 일가족이 보면은 야곱 일가족이 한 70여 명이죠. 그 가족들이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동안 시기 동안 굉장히 숫자가 많이 불어난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한 민족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 말씀에도 나오지만 애굽의 왕조가 바뀝니다. 여러분 애굽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은 애굽의 왕조가 여러 번 바뀝니다. 여러 번. 근데 이 출애굽기 때의 애굽의 왕조가 어떤 왕조냐면 요셉을 모르는 다른 왕조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고 있는 그 왕조가 그대로 있었더라면은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의 손조가 그 요셉으로 인해서 그 7년의 기근 동안에 그 엄청난 기근을 이겨낼 수 있었고 잘 견뎌낸 그 역사를 잘 아니까 그 요셉 자손들,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로가 그 애굽의 가장 좋은 땅, 고세 땅을 줬단 말이에요. 준 거예요. 빼앗긴 것도 아니고 준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왕조가 바뀌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도 하지 않았을 거고 아마 애굽에서 그냥 잘 정착했을 거예요. 근데 왕조가 바뀌어요. 왕조가 바뀌니까 어때요? 그 애굽의 왕조가 바뀌니까 이 바로의 눈에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것들이 뭔데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에 저렇게 왕성하게 민족을 이루니까 위협이 되는 거예요. 왜 위협이 됩니까? 저들이 저러다가 우리 왕조를 무너뜨리면 어떻게 하지? 저러다가 점점 힘이 강해지고 세가 많아지면 자칫하면 자기 왕권이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이 바로가 생각할 때 야, 안 되겠구나. 야, 이것들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구나 해서 그래서 이 산파들에게 산파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악의 출산을 돕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산파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은 야, 남자아이들이 나오면 다 죽여라. 여자아이는 살려주고 남자아이는 나오면 무조건 다 죽여라. 그래서 그 산파들에게 바로가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나 산파들은 어때요? 그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17절에 보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이 말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주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산파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단 애굽 왕을 더 두려워했다면 산파들이 그 바로의 말대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을 거란 말이에요. 다. 예. 여기 십보라와 부하는 바로 산파들을 관리하는 우두머리들이에요. 관리자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그 애굽의 바로 왕을 더 두려워해서 야, 바로 왕이 앞으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라. 그러면 이스라엘에 태어난 모든 사내 아이들은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산파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21절에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므로. 여러분, 여기서 잘 알아야 돼요. 애굽의 바로의 그 권위는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이야 이제 하도 민주주의 사회니까 뭐 고대 왕이 뭐 그걸 지금 상상이 안 가죠. 고대 왕은 더군다나 애굽의 이 바로는 신입니다.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바로 왕이 신이라고 여기지는 거예요, 신. 그래서 왜 그 고대 그 피라미드도 그렇고 그 애굽의 신하들 보면은 그 조잡스러운 신하들, 그 신하들이 주인공이 다 누구냐면 그 파라오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로 자신도 자기가 죽으면은 신들의 땅에 가서 거기서 영생 불사할 것으로 믿고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신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파들이 그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얼마나 그 산파들이 어때요?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아무리 바로가 대단한 왕국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의 말 한마디면은 사람이 죽고 살고 그의 말 한마디면은 하늘과 땅이 그냥 모든 것들이 다 들썩거린다 할지라도 산파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저 바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산파들이 누굽니까? 히브리인들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이 십보라 부하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바로가 겁이 나서 야 우리가 바로의 말을 안 들으면 우리가 죽을 거야. 안 되지. 야 그냥 바로가 하라는 대로 하자. 어떻게 하겠어? 살려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게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바로가 저렇게 명령하는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그런 옹색한 자기 합리화 변명으로 그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이 낳자마자 다 죽였을 거예요. 그러나 산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담대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두려워할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목숨, 너의 몸의 그 생명을 거둬가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영혼을 형벌에 처할 수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육신의 생명을 거두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산파들은 그걸 잘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생명의 주인이시오. 저 바로에게 왕의 권세를 준 분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바로의 말을 듣고 어떻게 우리가 바로의 그 요구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일 수 있겠느냐. 그들은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바로 이게 신본주의입니다. 이게 바로 신본주의. 교회들이 맨날 신본주의가 어쩌고 인본주의가 어쩌고 말은 잘해요. 아주 그냥 말은 잘해 하여튼. 근데 막상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선택길에 오면은 냉큼 인본주의로 가요. 그것도 조용히 입 닫고 가면 내 말을 안 하겠어요. 그 엄청난 합리화. 하여튼 나는 그 합리화하는 그 보면은 역겨워요. 그렇게 초라하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목숨을 구걸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거예요. 산파들은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어요. 그래? 우리가 바로의 명령을 어길 때 죽으면 죽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더 두렵지. 저 인간 왕이 저게 감히 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라 마라. 감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자 2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셨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말씀에 분명히 나왔죠.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셨다.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산파들의 집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들의 집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 세상 모든 통치자들이 그런다 해도 우리는 그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저는 최근에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지만 교회 예배를 국가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심지어는 긴급 명령권까지 발동해가지고 한국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라. 이제 앞으로 그런 법도 제정하겠죠. 저들이 앞으로 4월 총선에서 저들이 표를 많이 가져가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 분명히 예배 제한을 하는 집회 제한의 법령을 집어넣을 거예요. 틀림없이 집어넣을 거예요. 저런 자들하고 무슨 타협을 하고 무슨 저들하고 협의를 합니까? 애초부터 말을 듣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애초부터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혜롭게 이 세상에 살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아야 되게, 지혜롭게 살아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일을 감히 어느 누가 국가든 누구든 간에 그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교회가 허용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허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그 어떤 외부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그걸 용납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수그러들면 안 돼요. 그들과 타협하거나 협의할 게 없어요. 근데 왜 교회가 그들의 말에 순응을 하고 따르고 왜 그럽니까? 교회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교회가 알아서 할 일을 왜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거예요. 저는 오늘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이 세상에서 늘 이 세상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이 바로가 누구입니까? 애굽이 누구입니까? 세상이요. 바로가 뭡니까? 영적으로 마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게 싫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는 게 싫은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과 강해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참하게 죽여라. 어린아이를 죽여라.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헤롯도 그랬습니다. 2살 전으로 다 죽여라.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가 오니까 이 헤롯이 겁이 난 거예요. 야, 이게 내 자리를 빼앗을 수 있겠구나. 저 유대인들이 전부 다 나에게 등 돌리고 저 메시아에게 가겠구나. 그 지역에 그 별이 떠오른 그 지역의 중심으로 해서 2살 이하는 다 죽여라. 자, 보십시오. 역사는 항상 반복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시대 때도 그랬고 예수님 오실 때도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교회가 역사에 대해서 모르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세상 역사를 모르면 성경 역사로도 좀 제대로 알든지. 산파들은 바로하고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한 10분의 1만 죽이고 10분의 9는 살려두면 안 됩니까? 그러면 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산파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거부했어요. 우리는 바로의 말을 듣지 않겠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우리가 바로의 말을 들을 수는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의 말을 들을 수 없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신앙은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단호해야 될 때 단호해야지 자꾸 합리화하고 이것저것 따지고 온갖 궤변으로 꾸며대는 거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지. 뭘 거기다 대고 뭐가 이러니 저러니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냥 교회를 문을 닫던가 우리가 그냥 몽땅 죽던가 그냥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구차하게 이 세상 앞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무슨 세상의 영광을 보겠다고 구차하게 이렇게 저렇게 협의를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지 국가가 정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국가가 명령해서 하는 겁니까? 정부가 명령했습니까? 교회 가라, 주일 성수해라, 하나님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정부에서 그렇게 법을 정해서 한 겁니까? 그러면 예배도 법으로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예정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예배를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떤 것으로도 막으면 안 돼요. 역사적으로 총과 칼로 우리 믿는 자들의 예배를 못하게 하고 교회를 두들겨 부시고 불을 지르고 그런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포기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전염병이 뭐든 말든 너무 쉽게 예배를 포기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사실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동안 한국교회를 본 내 관점에서는 그러고도 남는다. 그러고도 남지. 그나마 그래도 아직도 공개적으로 그래도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는 게 그게 저는 오히려 신기하고 감사해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웠다는 이 말씀을 좀 유심히 보십시오. 이 두려웠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공포심에서 벌벌 떤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텐데 이러면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그분의 영광과 능력 앞에서 어디 저 하찮은 바로 같은 적에 감히 이래라 저래라.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세상과 만물을 주관하시는데 하찮은 개미보다 못한 개미 왜 더 나을 것도 없는 그 바로라는 한 인간이 신이라고 추앙받지만 그러나 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이 어디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죽음을 내릴 그런 권한을 권세를 누가 줬는가? 준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 이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냥 갖다 버려야 돼요. 그냥 장식품으로 그냥 신앙생활하는 무슨 부리려고 신앙생활합니까? 폼 잡으려고 교회 다닙니까?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과 구원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예요.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인간의 그 어떤 권세로도 교회에다 손을 대면 안 돼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을 벌인 자마다 다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교회에 손을 대고 더군다나 교회 예배를 손을 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냥 내버려 두질 않을 거예요. 이 문재인 정권이 이런 식으로 교회에다 대고 계속 지금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긴급 발동권이 뭔지 이제 이런 말까지도 지금 나와요.
근데 왜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항의도 없고 왜 거기에 대해서 입을 꽉 다물고 있죠? 그렇게 잘난 척하는 그 대형교회 목사들은 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하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평소에는 무슨 뭐 하나님의 종이니 어쩌니 뭐 그렇게 온갖 폼 다 잡더니 왜 여기 앞에서는 그렇게 찍소리도 못하고 꼭 지 새끼가 고양이 무서워가지고 구석에 숨은 것과도 똑같아요. 그게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뭐 새벽 기도가 뭐 몇천 명, 몇만 명 나오고 무슨 뭐 40일 특세가 어쩌고 저쩌고 무슨 뭐 하여튼 별 쇼는 다 하죠. 하여튼 온갖 폼 잡는 쇼는 다 해요. 근데 막상 이 세상이 바로가 뭐라고 큰 소리 한번 뻥 치니까 겁이 나가지고 쪼르르 다 흩어져 갖고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권세니 능력이니 뭐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말이나 좀 안 하면 좋겠어요. 말이나 좀 입이나 좀 다물고 좀.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수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신앙과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 산파들 보십시오. 자기의 믿음을 지킨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지킨 거란 말이에요. 자기의 믿음을. 산파들이 뭐 이렇게 해서 무슨 뭐 돈을 벌겠습니까? 무슨 명예를 얻겠습니까? 무슨 명성을 얻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자기들이 지킨 거라고요. 지킨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성도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신앙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을 지키지 않는데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고 그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까? 믿음도 지키지 못하는데. 20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여 매우 강하게 되었다. 그래서 매우 강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산파들을 기뻐하신 거예요.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로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감히 손대지 않은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여 매우 강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리는 자를 결단코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에게 손을 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감히 하나님에게 손을 대는 자가 누가 살겠습니까? 결국 바로는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알겠지만은 완전히 바로가 쫄딱 망했어요. 그것 때문에 왕조가 교체가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한 이 애국 왕조가 확 교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런 식으로 핍박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 결국은 이 바로가 자기 왕조 자체가 확 폭삭 무너지고 다른 왕조로 교체가 됐단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교회를 손을 대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에게 손을 대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교회를 해치고 교회에다 협박을 하고 교회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를 회방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항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항해가지고는 살 자가 없어요. 예수님은 큰 돌이죠. 반석띠죠. 감히 그 맘 앞에 상대했다간 전부가 다 부서져버려요. 가루가 돼버려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어떤 정권이 뭐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제가 지지난주 그랬죠. 그냥 개가 짖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국회의원이 교회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예배 드리는데 이거 대통령의 긴급 발동권을 해야 하지 않느냐. 뭐 이게 현행법으로 안 되면 뭐 어떻게 좀 뭐 그따위 소리를 공적인 자리에서 한다고 하는 이건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버리고 아무렇지도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가 이런 식으로 짓밟히고 이런 식으로 모욕을 당하고 이런 식으로 교회가 마치 무슨 혐오 집단이냐. 교회가 이 전염병 펴들었습니까? 교회가 이 전염병을 끌어들였어요? 문재인이가 이 끌어들인 전염병, 왜 교회가 이런 식으로 예배가 못 드려지고 왜 그럽니까? 왜 이런 말을 좀 똑바로 하지 않고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한국교회 어떤 교단이나 어떤 데서 선언한 적이 성명서 하나 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은혜를 배반하는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뭡니까? 나는 이번에 보면서 우리나라 교회가 얼마나 예배를 개떡같이 여기는지를 나는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예배를 얼마나 개떡같이 여기고 평소에 예배를 얼마나 지랄같이 여겼으면은 얼마나 예배를 하찮게 여겼으면은 어떻게 그렇게 예배 안 드린다고 나 같으면 그래도 예배당 가겠어요. 나 같으면 그래도 예배당 가겠다. 마스크를 쓰든지 비닐을 뒤집어 쓰든지 그게 전 그렇게 문제가 되면은 그래도 나는 예배당 가겠어요. 어쩌면 그렇게 예배 안 드린다고 텅 빈 앞으로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면 다 안 나올 것 같아요. 한번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것도 좀 하지 이왕이면. 예배를 얼마나 형편없고 예배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은 평소에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목사들도 똑같아요. 난 목사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제정신 없는 이 잘못된 생각 가진 목사들에 대해서 나는 비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비난받아야 돼요. 어떻게 목사들이 돼가지고 예배를 어떻게 그딴 식으로 폐합니까? 아니 다른 일반 신자들은 그렇다 쳐요. 어떻게 목사들이 그렇게 해죠? 난 그것도 정말 목사는 그러면 안 되죠. 일반 신자들은 그렇다 쳐도 목회자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절대 예배 포기 못한다. 우리 예배 드릴 거다. 우리는 모여서 지난주일과 똑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거다. 절대 못한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나를 감옥에다 쳐넣어라. 그러기 전에는 절대 스스로 교회가 예배를 피하지 않을 일 없을 것이다. 왜 이렇게 못할까요? 왜 그렇게 못하냐고요. 예배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셨습니까? 요한계시록 맨 끝에 보십시오. 거기 무슨 모습이 나옵니까? 하늘에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원받은 만국의 백성들이 그 앞에 경배하고 예배드린단 말이에요. 천국이 뭐 하는 것입니까? 천국에 가서 누워서 바나나나 따먹고 사과나 따먹고 거기서 무슨 커피나 마시면서 천국은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영원히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능하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곳이 계시록에 똑바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예배를 피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천국을 가죠? 그러면서 왜 또 천국은 그렇게 가고 싶어 할까요? 난 너무나 이 모순이 많아. 난 이런 모순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건데.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 인간들이 예배한다고 성가대 만들고 오케스트라 만들어 놓고 하여튼 예배는 화려해요. 예배는 화려해요. 평소에 그런 예배나 좀 드리지 말든지.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구원받은 자요. 내가 구속받은 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포기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과 나는 아무 사이가 아닙니다. 이 표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나 좀 알고서 예배를 좀 폐지하지. 더 정확하게 하면 예배를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은 배교입니다. 배교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WCC에 못지않게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아직도 여기고 있다면
다시 한번 좀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이게 기독교의 생명, 이게 교회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자발적으로 예배를 포기하고, 이제는 보십시오. 자,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바로가 또 무슨 명령을 내린지 아세요? 이제 산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바로가 자기의 모든 백성에 명령하여 말하기를,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태어나거든 모두 강에 던지고 여자아이들은 모두 살려주어라. 이제 산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는 자기 백성에게 명령해가지고 히브리 가정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강에 던지래, 강에. 우리 제호 성도가 그 시대 살았으면 그래도 딸이기 때문에 강에 던질 줄은 없겠구만. 아들은 던지래요, 던지래. 이 바로 열어보십시오. 이 세상이 이래. 이 마귀가 이렇게 잔인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이렇게 강하게 핍박합니다. 강에 던져버리라죠. 던져버리래. 살아있는 생명의 아이를 던져버리래요. 이게 세상이란 말. 근데 이런 세상하고 무슨 타협이니 세상하고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세상하고 말도 섞으면 안 돼요. 말도 섞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면 그냥 그걸로 딱 단절을 해야지 그들하고 말 섞을 일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한다 이거. 우리는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 방식대로 할 거니까 너희들이 끼어들지 마. 우리가 무슨 국가에 무슨 해를 주는 집단도 아니고, 교회가 무슨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반국가적인 무슨 간첩질을 하는 집단도 아니고, 역적질을 하는 집단도 아니고, 진짜 역적질을 하는 집단은 저 청와대에 있는 저 인간인데, 저자들인데, 왜 교회에다 대고 그러냐 이거예요. 세상은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권력과 정치라고 하는 것은요, 마귀가 그 배후에서 역사합니다. 물론 하나님도 역사하지만,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는 이 악한 정치인과 정치 권력을 통해서 교회를 파괴합니다. 교회를 핍박해요. 믿는 자들을 핍박해요. 이번이 딱 그런 경우, 이번이 아주 딱 그런 경우. 한국교회 135년 역사상 이런 식으로 교회가 무슨 총과 칼을 들이댄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교회가 예배를 폐지한 일이 없어요. 없다고요. 없단 말이에요. 부끄럽지 않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나라에서 교회가 뭐가 그렇게 겁이 나고 뭐가 그렇게 세상이 뭐라든 아무 신경 쓰면 안 돼요.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지 그게 신경을 써야 돼요. 산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바로의 말은 그냥 개 짖는 소리예요. 바로가 뭐라든 들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신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손을 대면 가만두질 않아요. 그래서 설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좀 문제를 일으켜도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손대는 그 악한 세력들을 결단코 놔주질 않습니다. 그만큼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산파들은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바로의 말은 아예 취급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죽이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건 하나님 없이게 그건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산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의 말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믿음 생활이 뭡니까? 신앙 생활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라 했을 땐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마는 거예요. 십계명 보십시오. 하라 하는 거하고 하지 말라. 그게 안 되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난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 허약하고 이렇게 쫄보들만 가득 있고 목사들이라는 자가 하나같이 다 쫄보예요. 쫄보. 하나같이 다 그냥
겁이 많아가지고 뭐 누가 좀 얘기하면 그냥 파르르 떨어요. 파르르 떨어요. 파르르.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지고 갈지 참 그것도 참. 그러니까 제가 전에 항상 얘기한 거는 기독교 신앙생활을 자꾸 폼을 잡고 멋을 부리고 자꾸 쇼를 하고 자꾸 이 세상 문화 갖다 끌어들이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어느덧 파티가 돼버렸어요. 파티. 신앙생활이 그냥 유희, 놀이가 돼버려요. 놀이동산이 돼버렸어요. 교회가 에버랜드가 된 거예요. 교회 가서 신앙놀이 하는 거예요. 신앙놀이. 그러지 않았다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배는 내 인생의 중심이요. 내 생명이요. 내 영혼이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내가 살고 내 영혼이 기뻐하고. 복음서에 있는 복음서에 있는 그 마리아의 찬가를 한번 보십시오. 복음서에.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되신 그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을 때 그 마리아 찬가를 좀 보세요. 그 마리아가 얼마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찬송했습니까?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게 예배란 말이야. 근데 그런 예배를 다 포기하고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뭐라도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도 그래도 교회는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는 교회는 그래야 돼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감히 교회에다 대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 그냥 우리를 다 죽여. 그냥 교회 앞에다가 저 탱크 갖다 놓고 다 두들겨 부시든지 목사들 다 잡아 죽여. 그러기 전에는 우리는 예배 드릴 거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산파들은 사실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 건 그냥 죽는 겁니다. 이 당시. 법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산파들을 또 보호했어요. 오히려 또 그들의 집도 흥황하게 했어요. 어려울 때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평소에는 몰라요. 어려움이 닥쳐봐야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이 교회가 진짜 신앙을 가진 교회인지, 이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핍박이 오면 압니다. 핍박이 오면 금세 드러나요. 금세 드러납니다. 정금은 어디다 갖다 놔도 금이지만 도금한 거는 조금만 긁으면 벌써 도금이 딱 벗겨져 나가요. 그래서 정금과 같은 믿음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또 그런 찬양은 잘 부리죠. 뭐 정금 같은 믿음, 하여튼 찬양은 또 잘해요. 근데 막상 정금과 같은 믿음을 드러낼 좋은 기회가 왔을 때는 완전히 전부가 다 도금을 해버렸어요. 또 나 정금 아닌데, 나 정금 아니에요. 잘못 봤어요. 나 잡아가지 마세요. 이게 참 우습고 창피한 일이에요. 교회 숫자가 지금 6만에서 6만 5천 교회가 되는데 어떻게 이런 조잡스러운 저런 빨갱이 정권 앞에서 쫄아가지고 쫄보들이 찍소리 못해가지고 그것도 큰 교회들이 덩치만큼은 뭐예요? 허약한 것들이. 나는 아주 마음껏 조롱할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조롱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진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진리 문제니까 그래요. 진리.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이건 진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고 사는 건 진리 문제 때문에 죽고 사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죽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몰라요. 여러분 지금 서울 시내도 또 이제 저쪽 구로구 쪽 저쪽에서 지금 퍼져나가는데 이게 더 심해지면 세상은 더 교회에다 대고 집요하게 미워할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만. 그러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봐주셔요. 우리 영혼이 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집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장차 이 땅은 이렇게 바로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다 싹 멸망시키는 게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나바 교회 성도들은 제발 이 산파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이번 기회에 내 신앙의 믿음, 내 믿음을 드러내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당당히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숨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너는 누구도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제나바교회 수요일 예배를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교회 예배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우리에게도 이 산파와 같이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믿음을 모두가 우리 성도들이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교회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 악한 이 문재인 주사파 이 붉은 정권을 속히 짓밟아 주시고 무너뜨려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